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읽으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에 답을 하자면, 여러분 어떤 글을 볼 때에 그 글의 주요한 상황이 뭐 어떤 상황인지를 알면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6.25 전쟁터에서 내 아들이 막 적군과 싸우고 있어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처단 전쟁터에 엄마가 편지를 보냅니다. 엄마가 편지를 보낼 때 그 내용이 뭘까요?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로 한국인 내 아들에게 이시리베 지시 봉주로 마든 마젤 이렇게 할까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를 쓸까요? 아니겠지요. 엄마의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남아라, 사랑한다,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서 같이 보자 이런 느낌의 글이겠지요. 이런 느낌의 편지겠지요. 이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교회에 보낼 때에 그 교회의 상황은 이거 말할 수 없는 굉장히 힘든 환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는 건 뭐 다반사고요. 화형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이게 믿음이 과연 언제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 수많은 성도들이 또 그 탄압 속에서 배교하고 믿음을 떠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런 이 교회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신다고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뭘까요? 아마 힘내라. 조금만 더 힘내라. 저 세상에 너희들이 눈에 보는 것, 로마 황제의 그 화려함과 그 대단함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언젠간 너희가 이길 것이고 반드시 승리한다. 조금만 참아라. 그런 느낌이겠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교회가 부르는 승리의 노래, 교회가 부르는 승리의 노래, 그렇게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반드시 이길 것이고 우리 현상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상황들과 악한 것들을 심판으로 오신다는 구주 대망의 핵심적인 소망의 메시지인 거죠. 요한계시록을 이제 세 가지로 이제 확정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1장 1절의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요. 세상 로마의 황제가 왕인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통치자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미래에 언제 지구가 망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죠.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지키는 자. 이 예언의 말씀, 예언이 미래일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굉장한 안타까움입니다. 미래일이 아닙니다. 예금할 때 예자라고요. 미래 예자가 아니고요. 그건 맡겨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누구에게요? 교회에 맡기셨지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편지라고요. 이 요한계시록 이 편지를 받은 그 교회가 회람하면서 있습니다. 그 장로가 앞에서 크게 읽으면 성도들이 그걸 듣는다고요. 그런데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적을 리는 절대로 없는 겁니다. 편지는 반드시 수신자가 알아들어야지요. 알아들을 수 있는 글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못 알아듣느냐면요. 우리는 구약의 상징들을 모르거든요. 그 당시에 이 글을 들었던 7살짜리 애도 그 글을 들으면서 아멘 뜨겁게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기록이 있다고요. 모든 95%가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냅니다. 상징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 알아들을 수 없는 거죠.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글입니다. 왜 이단은 요한계시록을 사용할까요? 왜 이단은 요한계시록을 사용할까요? 당연하죠. 뻔히 아는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현혹시킬 수 없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미래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요. 이미 요한계시록은 미래일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무섭다.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읽으면 안 된다. 이런 잘못된 전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뚫어주고 미래일을 가르쳐주면요. 굉장히 마음이 막
들뜨고 사람이 중독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단은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이단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이용한다고요. 요한계시록은 사실요, 미래일이 아닙니다. 미래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기록된 당시에 그 성도들에게 있었던, 오늘 치자면 과거의 일이지요? 그리고 그 2000년 전 초대교회, 1세기 교회들이 가져왔던 그 상황들을 가지고 2000년을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과거 일도 있고, 현재 일도 있고,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그래요. 과거로부터 나를 통과해서 미래로 가는 것입니다. 미래 일이라, 그러면 마치 무당 같은 그런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 그렇게 생각하면 완전히 이미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다른 성경보다 특별해서 함부로 읽으면 안 된다. 그건 틀린 말씀입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똑같습니다.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의 승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주고 있다고요. 자, 이단이 가르치는 교리 중에 잘못된 교리,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한두 가지 교리가 뭐냐. 첫 번째는요,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환상계시와 실상계시, 이단이 쓰는 아주 중요한 논리입니다. 환상계시가 뭘까요? 요한이 본 것은 환상인데 그 환상을 요한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상계시를 백성들에게,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증거해줄 실상계시를 가진 자가 와야 한다. 그게 이단 교주라는 뜻이죠. 환상계시와 실상계시를 사용한다는 것은 반드시 이건 실상계시를 소유한 또 다른 어떤 권위자 아니면 말씀을 해석하는 자가 필요한 것이요. 이게 이단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논리입니다. 환상계시, 실상계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 말씀은 그 성도들에게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고 오늘 우리도 성경을 공부하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 바른 교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른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요한계시록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그 동방에 대한 이야기를요, 동방에 대한 이야기를 한국어로 이야기합니다. 동방이 한국이다. 이런 논리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동방이 한국이라야 이단 교주가 국적이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단 교주가 태어나는 나라, 대한민국, 그래야 자기가 재림 예수가 될 수 있다고요. 논리적 귀결 때문에 논리적으로 동방이 한국이 돼야 자기가 재림 예수로서의 정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동방은 우리 한국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코미디 같은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이단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 요한계시록 해석은요, 임박한 재림입니다. 임박한 재림. 현실에 대한 폄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포기하고 집단적인 그룹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 예수님 곧 오신다. 임박한 재림을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우리의 삶은요, 상관이 없어요. 이미 우리의 삶 자체가 구주 대망이고 종말론적 삶이라면요, 내일 당장 예수님 오시더라도 오늘 심어야 할 나무를 심어야 하고, 내일 당장 예수님 오시더라도 우리가 오늘 들어야 할 적금을 드는 것입니다. 왜죠? 나무를 심는 일도, 적금을 드는 일도 종말론적 삶으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조금 더 자세하게 건강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먼저 공부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누릴 수 있는데요. 이단은 이걸 먼저 사용하고 자기들의 교리를 가지고 짜집기를 하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미리 막 미끼를 던지는 거죠. 요한계시록 그건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두려운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승리의 노래입니다. 마음껏 승리를 노래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박수 쳐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거죠.